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행복을 선족순이 아니잖아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였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거나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989년에 개봉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도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죠. 영화는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한 중학교 여학생의 자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죠. 1등만을 바라던 이 세상 속에서 경쟁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1등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만 했던 그 운주는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말죠. 자, 운주가 남긴 짧은 유서에 쓴 글이 바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래전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행복이라는 건 세상이 말하는 1등의 자리에 올라 앉았을 때가 아니라 1등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날 때야말로 참 행복이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역시도 신앙생활이라는 걸 통하여 서로 경쟁하듯이 1등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나가더라는 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도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 보면서 저 잘했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이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어떤 성적표를 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나의 노력과 수고는 모두 부인을 당하고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께 점수를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군요 라는 그 자기 폭로와 함께 꼴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진리가 이끌어가는 그 방향인 것이지 내 노력과 수고로 행위롭게 평가를 받아 1등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측에서 일반적인 그 사랑 그게 바로 우리에게 침례에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내어놓는 선함이나 업적이나 공로나 그런 성적표로 구원이라는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죠. 맞죠? 창세전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 1등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의 열심과 최선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다 하셨구나 라는 다 하셨구나를 그게 뭔지를 점차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하신 분 바로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누라가 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1등은 항상 초조하고 비교하고 의식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근데 꼴찌는 어때요, 여러분들? 비교할 게 없죠. 초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영화 딱 행복은 샌더슨이 아니잖아, 이 영화를 항상 이렇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성적표를 갖다 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 뭐라 할 것 같다고 어떻게 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공부 못한 분들이. 비교할 게 없어요, 꼴찌는. 그렇다고 남들 또한 의식할 필요도 없죠. 그냥 좀 부끄러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제일 편하게 꼴찌란 말입니다. 왜 더 밑으로 내려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데만 나왔어요. 따라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그 먼지됨을 낱낱이 고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롯이 드러내는 어떤 그 소품으로만 이 역사라는 무대 가운데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이걸 절대 수긍하지 못하죠. 1등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거룩하게 해드려야지, 왜 자꾸 꼴찌의 자리로만 내려가야 한다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본주의는 절대 자신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견뎌내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복음이 이 땅에 교회에 떨어질 때마다, 그 복음이 교회에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아주 불편해하고 싫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인 겁니다. 왜 내가 도대체 소품이냐? 내가 왜 가치가 없냐? 왜 우리가 도대체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행동 양식이나 규범 정도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예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와 주대신만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역사라는 무대인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그렇게 피조물대로 그 역할로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서려고 하면 그 무대는 박살이 안 되니까요. 물론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 무능함과 무능력함과 피조물됨,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그 바울 신학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약한 척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내가 어떻게 강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세해져야 그 육신일 뿐이고, 다른 말로 나는 죽음 마땅한 육신일 뿐이고, 그렇게 죽을 때 내 안에서 생명이신 그 예수의 능력만이 오롯이 드러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강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가 가진 능력은 생명 되신 예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그 능력됨을 추구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죠.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결과에 의해서 찾아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인간들의 능력을 챙겨주고 열심을 내는데 그렇게들 힘써내는 거예요. 불교는 인간의 경건을 통하여 성숙의 자리를 봐서 열반,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인간들의 그 우리도 할 수 있어요라는 그 가능성을 열심히 부추기는 겁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도 인간들의 행함으로 천국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믿죠. 그래서 자살 폭탄 같은 걸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 천국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들의 그 자신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인간들의 하나님 냉각, 그 자존심에 폭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인 것입니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레미야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에레미야로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러죠? 여기 앉아서 좀 넘겨줘요. 아니 저쪽에 앉아고 불만돼요. 다들 눕고 저도 눕고 핸드폰을 많이 써지고 다 날인가 봐요. 어디까지 읽었죠? 5절까지 읽었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도덕적 폐역함이 극도로 달했을 때 당시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심판을 경고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는 걸 보게 하세요. 그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신이 만든 그릇을 부수는 장면인 건데 거기서 터지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뭐 터지다가 아니라 멸망하다, 파멸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부수고 진멸하시고 이제 자기의 뜻대로 만든 그릇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심판에 대한 그림이 바로 토기장이의 모습인 거죠.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 밑에 12절만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니라. 이게 바로 편적 인간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그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는 선악과를 열심히 먹은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그 그릇은 반드시 터져야만 하는, 아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뭘 잘해서 네가 구원을 받고 네가 못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잘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사야서 29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믿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유다의 그 친애굽 정책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유다를 보호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섬기는 그저
형식적인 하나님 성경이었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굽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죠.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 속에 또한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투기장이의 비유예요. 너희의 모든 행위는 결국 너희의 그 유익을 위한 것이지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어서 한 거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너희의 실상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멸망당해도 이제 아무런 할 말 없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인간들의 실체를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폭로시켜내는 겁니다. 인간들의 그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 안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모든 인간이 이 안에 다 포함된다니까요. 자,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하나는 그렇게 버려지는 그릇으로 만드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귀하다라는 단어가 티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그릇 자체가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거나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릇 안에 귀한 걸 담으면 그냥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릇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천함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말이죠. 그냥 그릇은 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하다라는 이 단어 역시도 티메라는 이 단어에 그냥 부정적도 아가 붙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릇이 중요한 줄 알고 그릇의 겉모습에 이렇게 집중을 하죠 다들. 이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리고 단단한 그릇, 화려한 그릇, 그런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그게 훌륭한 신앙인의 자세인 줄 안단 말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자, 깨끗한 그릇이 되자, 청렴한 그릇이 되자, 계속 이렇게 이게 교회의 표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그 그릇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지금의 교회들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열애져야 할, 죽어야 할 그렇게 그릇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를 질그릇이라고도 하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더스트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담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깨지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질그릇으로 폭로가 되면서 내 안에 그 보배 가장 귀한 게 담기지 않으면 난 그저 흙, 더스트, 그냥 천한 그릇이 될 뿐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내가 화려한 그릇이 돼서 그 귀한 걸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그 아름답고 이쁜 그릇이 돼서 화려한 그릇이 돼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열대로 올라가고 싶어 하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장 비싼 그 값어치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한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실체는 그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예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질그릇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흙으로 만든 신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신부를 그릇을 신부라고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신부라는 그런 뜻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인생 속에서 자신의 그 깨어짐, 부서짐을 감수해내 가면서 신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신랑에게 순종하며 사는 그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그릇인 거죠. 따라서 반드시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성도는 나는 그 질그릇 맞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깨져서 부서져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빚어서 나 이것 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뻐졌지, 나 건강해졌지, 나 단단하지, 나 변화됐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란 존재가 그 질그릇이라는 그 정체성이 내 안에 확립이 되면 그 그릇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어떻게 훼손이 되어도 어떤 평가를 받아도 그 질그릇은 두렵지가 않죠. 불쾌하지 않아요. 그죠? 내 안에 든 그 내용물이 그 가치와 영광을 인정받으면 그 질그릇은 그걸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질그릇됨이라는 자의식 속에 있는 그들은 점점 자신의 치장이나 겉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1등의 자리가 아닌 성적순이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 속에서 빠져나와서 점점 꼴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볼 때 쟤 왜 저래? 예수 믿고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왜 이렇게 꼴물들이야? 이렇게 없이 살아 도대체? 그런 소리를 좀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좀 이 세상에서 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괜찮습니다가 바로 질그릇의 올바른 고백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질그릇은 반드시 깨지고 그 안에 담긴 고백, 곧 예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들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깨지는데 어떤 것은 깨지면서 하나님을, 예수를 드러내면서 살고 어떤 거는 그냥 깨지면서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흙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깨진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열심을 내죠. 성도의 깨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아니 믿음이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오는 깨짐이에요. 그게 자랑이란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 깨짐이 바로.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약하다라는 건 힘이 좀 남아있는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무능력, 결핍함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라는 거죠. 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깨진 그릇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가 완전해진다,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단지 깨져야만 하는 그릇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고자 택한 국민의 그릇이라면 이가 대체 왜 나에게만 국유를 베푸세요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살릴 수 있어요? 저들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바로 23절인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아니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는데 왜 나만 살려 제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니까요. 절대. 그냥 그렇게 나를 살렸으면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사형수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형수,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그런 국민의 그릇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는 너희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자라는 걸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 세상이라고 취급하는 이 세상 속 아담들이나 사실 다 똑같은 존재들이야. 그냥 그러실 뿐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민족 우월주의와 뭐가 달라요? 그래서 난 믿음이 있음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세상과 자신을 자꾸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죠. 남과 나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해요. 너 진리 아닌 자, 나 진리 아닌 자, 너 진리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줘요. 그 잣대로. 세상은 악하고 예수 믿는 나는 선하다라는 그런 이분법적 원리로 나눠버리는 거죠. 난 선하고 쟤는 악하고 이렇게 계속 구분하고 분리시키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예수 믿는다, 고로 나는 선하다라는 그릇된 자기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뭘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믿음이 찾아와 나라는 존재의 그 그릇을 깨부수고 예수라는 그 진리의 그릇 안으로 나를 담아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박살난 자로, 무력하고 연약한 자로 드러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나란 존재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 그 내가 믿는다라는 걸 모두 다 부인해내는 거니까. 그렇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도 행복에도 안식에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라는 존재의 기반이고, 그리고 구원의 근거임을 인정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땐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을 붙드는 걸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믿음 있음은 그 반대로 뭐예요, 여러분들? 나 믿음 없음이죠. 나 믿음 있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내 가능성을 열심히 시사하는 거니까. 그럼 믿음 없음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죄라 그래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던 유대인을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들과 같이 동일선상에 딱 놓고 너희는 그냥 다 똑같은 그릇일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확인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상대와 나를 비교하고 난 믿음 있고 쟤는 믿음 없고, 난 예수님 믿고 쟤는 예수님 안 믿고, 난 그래서 선하고 난 진리를 알고 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악하고, 이렇게 분리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니까요. 그건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의 기반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나오는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나를 기반으로 해서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나는 그렇게 재무단 우월하다라는 그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생각과 판단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너희가 뭘 잘나서 유대인이 됐냐? 너희가 뭘 잘나서 예수 믿었냐? 근데 우리는 매일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거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가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제 본문 25절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이었던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던 호세아와 남유다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외쳤던 예언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그릇이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는 다 해서 안 믿던 자고 지금도 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각기 다 제갈 길로 갈 양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궁유를 입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25절부터라고요.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2장 23절의 구절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죠. 자, 호세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 구약에서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러면 그 뜻이 뭐죠? 바로 저가 자기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호세아의 그 글을 인용한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에게 장가를 가게 하세요. 그런데 고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였죠. 창녀였단 말입니다. 그런 고멜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고멜이죠. 그래서 고멜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랑이었던 호세아를 두고 간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런 고멜이 이제 두 자녀를 낳게 되죠. 자, 호세아서 1장 6절, 8절, 9절 한번 볼까요? 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창녀 고멜과 호세아가 혼인을 하여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뜻이 뭡니까?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 궁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를 창녀 고멜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에 새겨버린 거죠 지금. 왜? 너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걸 고멜이 낳은 그 자식을 통하여 고멜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 뿐만 아니라 창녀 고멜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루함미라고 하죠. 그 뜻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너희는 절대 내 백성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호세아서 2장으로 가면 더 또렷하게 나타나죠. 호세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너희 어머니와 논장하고 논장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구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이건 고멜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지금 호칭을 쓰고 있죠. 자,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바로 창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며 간음을 일삼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떡, 물, 양터, 기름 이런 것들을 누가 줬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른 남편들이 준 거야. 다른 신이 준 거야. 그 이방 내가 열심히 섬기던 그 신이 나에게 준 거지 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이건 내가 열심히 그 신들을 섬겨서 그 남편 섬겨서 내가 얻어낸 거지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음란한 참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만을 의지하는 그 율법주의적 그 신앙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그 실체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그들은 절대 내 백성 그리고 내 군으로 입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들이 또한 그런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었으니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군유를 입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였어요. 우리였단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버지의 것을 강탈을 해서 그렇게 떠난 둘째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간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음탕한 신부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그게 다른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 지금의 기독교가 고멜과 같지 않냐? 또 둘째 아들과 같지 않냐? 아니에요. 지금의 기독교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라니까요. 교회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를 쌓아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측에서 뭔가를 내놓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청년 고멜이었어요. 이 역사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깨져서 흙으로, 먼지로만 존재해야 하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릇에 하나님의 그 궁유를 부어줘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가늠한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된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퍼 부으시고는 이제 회복의 말씀을 덧붙이시죠. 그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한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2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유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유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하나님의 궁유로 인해서 예수의 은혜로 인해 너희는 그냥 거저 건짐을 받게 된 자들이지 그렇게 신부가 된 자들이지 그릇이 그릇같다거나 아니면 잘나서 신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었고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나의 사랑함, 나의 백성됨을 모두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약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여겨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여긴다는 그 인식이 저번에 깔려있는 거잖아요. 맞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겨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야, 너 내 백성 아니야.
야, 너 절대 사랑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어떨 것 같아요? 어쩌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 있나?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나? 왜?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한다는데, 나 구원 안 하시겠다는데,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를 구원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도 않고 구원해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네. 내 백성 아니라고 하네. 나의 필요가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신을 걷어차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신은 절대 필요 없어. 그런단 말입니다. 이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건 그냥 일반적인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바보라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취급하듯이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라니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모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 안에도 여실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할지라도 그렇게. 네, 맞습니다. 저는 지옥 가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자입니다. 라는 자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신이라고 여겨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전제 조건이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너희가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나도 사랑할 수 있어 라며 어디서든 치기를 부리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겨둔 자를 남은 자라고 해요. 자, 구약에 보면 여러 곳에 남은 자가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살려놓으신 아담도 남은 자예요. 엄밀히 보면.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셋이나 홍수 그 심판 속에서 유일하게 혼자 남겨진 노아나, 그리고 세상에서 우상이나 만들어 팔던 자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그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밟은 그 2세대, 그들도 결국 다 남은 자예요. 기생 랍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다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 그 계보에 들어간 인물들이 다 남은 자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남은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쓰여진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대단한 걸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그냥 마누라 갖다 팔고 맨날 술 처먹고 바지 깎고 누워있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포도주나 마시고 맨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그릇들을 그냥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죠. 예수가 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건 너희는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창세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는 신약에서 이제 뭐가 탄생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을 해요. 그 교회를 통틀어 신약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이 교회, 성도가 곧 남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달려있어요. 뭐예요?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 씨, 그 제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다고 했었잖아요. 그 약속, 그거 너 갖고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라, 그 씨, 예수, 그 말씀, 그게 진리잖아요. 생명의 씨예요. 네 안에 그 생명, 복음의 그 씨, 그 진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씨, 그 진리, 그 생명?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신 없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아들이라 불려요. 그러면 그 씨, 그걸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아, 나한테 그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 그 진리, 그 아들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안에서 뭘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뭘 통해서? 뭐라고요? 뭐라고 무시무시하 하는데 자신 없고 내 안에 나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 딱 내려와서 나는 그 예수, 그 생명 없으면 난 죽은 자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질그릇으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나는 그 할 말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면 그게 진짜 실체가 되면 그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그 고백이 되면 그게 진짜 내 안에 그 씨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해요.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나는 그 예수 믿고 있어. 난 저들과 달라, 바리새인들처럼. 난 그 진리를 알아. 그리고 그거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말이니까요, 여러분들.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가 어떻게 죽었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죽는 거라니까요, 그냥. 나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씨, 진리를 나라는 그 그릇 안에 담게 되면 언젠가는 그렇게 무너진 흙으로 만든 그 옛 성전은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지고 말씀으로 빚은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는 내가 꼴찌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데 그걸 자꾸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자꾸 1등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아? 이러고 사는 게 맞아?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 살라는 말이 아니니까요. 진짜 그 꼴찌의 자리에 있으면 밑바닥이 없으니까 저 앞만 보니까 더 달려가려고 하는 열심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 예수의 열심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마르다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의 최선으로, 나의 수고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뤄나가야지. 저는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게 성적순으로 자기를 비교해가면서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그 행복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비록 꼴찌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바보의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곳에 진짜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꼴찌의 평안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평안함. 그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런 자발성이 나오는 게 꼴찌의 평안함이에요. 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꼴찌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셨어요. 꼴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그 꼴찌의 삶을 살다가 꼴찌들의 그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꼴찌의 인생 가운데 꼴찌로 이 세상에서 죽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진짜 삶이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